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왜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그건 의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 순종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순종의 종이 될 때 그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 순종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순종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순종이요. 여기에서 순종은요, 맹종이나 복종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순종과 복종을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종이 자칫 잘못되어서 이 순종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을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순종과 복종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순종은 어디에 이르는가? 의에 이르러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하는 순종은요, 진탕 고생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뼈 빠지게 고생하고도 좋은 날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의에 이르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의 빨래를 생각해서 우리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놀다가도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겨울에 어머니가 빨래할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이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이라도 옷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내가 알거든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걸 알 경우에는 우리는 순종을 하되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여 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순종은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요, 우리의 사욕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요, 돈이 많아지고 모든 시민의식이나 여타한 것들이 다 좋아지면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안에는 죄가 있거든요. 그 죄라는 게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하는 모습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순종은 뭔가 하면, 불의의 무기로 자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자와 같다라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너희가 죽은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너희 이전의 모습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너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꿈틀거리는 사욕들, 그거 죽었다고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 사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순종이고, 이 순종은 의에 이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종이 되려고 할 때는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환경을 자꾸 망각해요. 죄라는 카테고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죄라는 카테고리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만 가지 하위 체계인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들에 매몰되어서 큰 문제가 해결됨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감사가 사라지면요, 이 작은 감사는 도리어 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지금의 조그마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근원적인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코피가 나니까 뭘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코피가 나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코를 잡고 뒤로 했잖아요. 지금 뒤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코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동생은 오빠 피난다, 데일밴드 줘, 코에다 붙인다고. 그래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근원적으로 코피가 나면 여기를 지혈을 하든지 뒤로 제끼는 건 위험하다고 하니까 코를 꼭 누르고 있든지 해야 되지, 거기는 막지도 않고 여기다 데일밴드 바른다고 코피가 멈춥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함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사함이 내 삶을요 변화시켜 가요. 특별히요, 지금 이 시대는 수만 가지의 일들 속에서 암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예요. 잘 먹는데요, 그런데 암이 걸려요. 왜 걸리는가?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모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옛날에 자기 그 건강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있는데 이거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으면 칼로리가 높은 거지. 그러면서 많이 드셨어요. 사모님 오시기 전에 뭐 하면 0칼로리래. 그래서 뭐 자기가 못 먹는 거는 음식이 아니라나 하면서 다 드셔버려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 없이. 그런데 지금은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 그게 도리어 병이 되어지고, 도리어 그게요, 죄송합니다, 잘 먹으면 우리 육체도 강건하여지지만 암도 강건하여져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잘 먹으면요, 암도 강건해진다고요. 항암도 마찬가지라고요. 항암이요, 뭐요? 표적 치료를 한다고는 하지만, 암도 공격하지만 우리 몸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다시요,
제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을 뭘로 걸어가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국에 있는 한 가지를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의의 종에게 주어진 내용들이에요. 의의 종에게 주어진 내용들요. 이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 플러스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플러스 영원히 행복한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살았으되 행복한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순종의 종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의에 이르는데 그 의는요, 지금에 주어진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에 필사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날려 써버리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1시간 날려 쓰는데 나름대로 법칙이 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글자를 이번 기회에 교정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날려 써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권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쓰면서 잡생각 안 한다. 절대로 잡생각 안 한다. 그런데 쓰다가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오타가 많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쭉 읽고 한 줄을 쭉 읽고 그냥 안 보고 쭉 쓰는데 쓰다 보면 진실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러시되, 다른 자기들이 대답할 때는 이러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하여 이러시되 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러되를 썼다가 뚝쭉 지우고 시대 쓰고 진실로 한 번 썼다가 두 번 나오길래 쓰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목사인데도 이 말씀은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짜여 있구나 하면서 도전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5개를 뽑아서 나눌 거예요. 나누는데 이번에 쓴 것 중에서 오늘까지 쓴 것 중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 거는 아직 내가 읽기는 읽었지만 뭐하지 써보지를 않아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왜? 그게 따르는 도전이 있고 그게 따르는 저의 순종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로요. 정말로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제출하신 분들을 보면 하루에 2-3시간은 쓰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나의 몸을요 드리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의의 곳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 한밤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